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 겨울이 참 긴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때가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또 봄이라는 계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었을 것 같은 땅들은 이제 녹아지기 시작했고 다니다 보니까 땅에서 이미 새싹들이 살짝 이렇게 비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신앙 안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시작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이죠. 아이들의 옷이 달라지고 또 학교에 새롭게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 옛날처럼 아이들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입학이라는 이 계절이 사뭇 달라진 그런 모습도 있지만, 아이들이 봄이 되어지면 입학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또 학년이 지나게 되어져서 또 새로운 교실에 새로운 친구들과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서 새로운 학교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한 이 계절에 때마침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과 또 입당을 이 봄이라는 계절에 아마도 마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라는 계절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또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계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삶, 믿음의 삶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믿음의 꽃을 열매를 피워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변화의 계절이 아닌가.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곳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껴지기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새싹들이 쫙 피고 또 잎이 자라고, 그래서 성큼 그 봄이 시작되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봄은요 사실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겨울 내내 그 추위와 또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활짝 모든 것이 함께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새로운 힘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선지 그 시대는 참 암울하고 마치 추운 겨울처럼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여 없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가 불타서 다 무너져 버렸고, 또 백성들은 하나같이 포로로, 또 이 예루살렘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져 있는 그런 바로 시대가 이 이사야 선지 시대였었어요. 그야말로 겨울 같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시절과도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겨울의 시간이 죽어버려 있는 시간인가? 이 겨울의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인가? 사실 이 겨울의 시간은 죽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그 힘을 팍 터뜨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바로 겨울의 시간이 아닌가. 제가 지난 겨울에 참 맹추위로 말미암아 참 막 춥고 떠는 그런 상황 속에 아파트에 나무 하나가, 나무 한 두세 그루가 화단에 있는데, 그 나무는
특이하게도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잎을 이렇게 내고 있는 나무가 있어서 쟤는 겨울에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추위에도 버틸 수 있는 이런 나무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원에도 그 똑같은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잘 사는가 보다, 밖에서도 죽지 않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추워서 그런지 잎이 다 이렇게 말라서 마치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보면서 아이고 너무 추워서 쟤도 그만 이제는 잎이 다 죽었구나, 새싹이 나올 수 있을까, 나무는 과연 살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나뭇잎이 다 죽어버리고 이게 다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얘가 또 활짝 새 힘을 가지고 피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하고 있었는가?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라 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움츠러든 거죠. 너무 추위 때문에 그만 움츠러들고 있다가 이제 추위가 물러나게 되어지니까 다시금 힘을 내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겨울에 준비하고 있었구나. 준비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마치 겨울에 나뭇가지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바짝 말라붙어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혹 가지고 있었다라고 치더라도 성도님은 그 시간은요, 내가 죽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때가 되어지면 잎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화려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지나면 오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한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데 이 말씀하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새 일을 행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성도님,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은 나뭇가지, 잎이 하나도 달리지 않아서 마치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게 이사야 선지 백성들의 그 당시 모습이었었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에 매여서 과거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성도님, 우리는 지난날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넘어져 있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면 성도님, 절대로 우리는 새로운 잎을, 새로운 꽃을, 새로운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백성들이요, 그만 애굽의 그 일들, 애굽의 그 종살이만 좋아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전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 때문에, 지금 당하는 잠깐의 어려움이 그만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이 좋았잖아, 옛날이 참 괜찮았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과거에 빠져 있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들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은
과거의 형편을 나의 삶에 기준 삼지 않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기준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애굽의 종살이가 기준되어지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낫지 않았느냐, 앞으로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 게 좋았는데, 예전엔 참 괜찮았었는데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예전 일만 생각한다면 그 나뭇가지는 절대로 새 잎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순간, 내가 아무런 꿈과 소망도 없었던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던 그 순간이 아니라,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과거만 생각한다면 과거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일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예전이 좋았는데 애굽의 일만, 노예살이, 종살이 일만, 그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과거의 그 생각과 과거의 그 절망과 과거의 그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에서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보라 내가,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라라고 하는 감탄의 이 말은 우리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바로 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잎을 만들어서 다르면 거기에서 꽃이 생길까요? 혹 꽃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달아 놓으면 거기에 열매가 생길까요? 혹시 열매가 이렇게 작은 것을 이렇게 달아 놓는다면 그 열매가 자라 가지고 탐스러운,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나비와 벌들은요,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의 눈에는 혹시나 조화로 만들어 놓은 나무가 참 싱싱하다, 참 저 꽃 이쁘다, 저기 달려있는 열매가 참 탐스럽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탐스럽게 보여도 벌과 나비는요, 그게 꽃인지 그게 열매인지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나무에서 잎을 내지 아니한다면, 그 나무에서 꽃을 피우지 아니한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절대로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부모님들은 참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가 오늘 학교 가가지고 참 적응을 잘할까? 친구를 잘 만날까? 공부는 잘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저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걱정과 염려 외에는 없어요. 아이가 가가지고 거기서 친구들과 만나서 선생님 만나서 잘 해나가야지만이 이 아이가 잘 어떤 학교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한들 아무리 염려한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이 자녀 위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잎을 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심을 때만이 그 나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도 강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물을 내어주신다.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광야에 또 사막에 물과 길을 낼 것이다. 자, 광야는 길이 사실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에는 강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그곳이 사막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 광야에 길이 생기고 그 물이 흐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말라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이 가까운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겨울이었었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역사가 없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나타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얼어붙어 있는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어졌을 때 정말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광야 같고 내 인생이 사막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 길이 생기고 그 사막에 그 오아시스 같은 물이 생기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일들을 이뤄나갈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던 이 시기에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새로운 잎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나의 나뭇가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었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잎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잎이 자라고 꽃이 피게 되어지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봄이 하나님의 어떤 새 힘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계절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의 역사가, 새로운 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나무가지 같은 나의 모습 속에서 예전의 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